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0살의 나이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겨울에 12월 달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충청도의 논산에 그 훈련소에 12월에 한겨울에 들어가서 8주 동안 그렇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도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8주간의 훈련이 마치면 우리 자대로 배치받기 전에 부모님과 그 훈련소에서 만나서 이제 점심을 한 끼 할 수 있도록 이제 부모님이 사오시는 도시락으로 한 끼 점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2월에 훈련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 훈련이 마친 무렵이 제 기억에 아마 2월 중순쯤이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한국 날씨로는 한겨울이었습니다. 그 무렵만 해도 뭐 보온 밥통 이런 게 잘 없었던 시절이어서 겨울철에 그렇게 밥을 먹으면 좀 찬밥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계절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훈련소에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부모님을 만나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 되어서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어디 계시나 두리번 그러며 찾다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저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전기밥솥 아시죠? 지금도 쓰고 있는 전기밥솥을 보자기에 꽁꽁 싼 채로 가슴에 품고 저를 찾고 계시는 익숙한 한 분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밥이 다 된 상태에서 이 뚜껑을 열면은 또 뜨거운 그 기운이 나가서 밥이 조금이라도 식을까봐 집에서 파란불이 딱 되는 순간에 보자기 몇 개로 꽁꽁 그렇게 싸매고 그 무거운 밥솥을 통째로 아들에게, 겨울철에 훈련을 마친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겠다고 그 밥솥을, 집에 있는 밥솥을 통째로 들고 그것도 식을까봐 가슴에 이렇게 안고 계시는 어머니를 제가 먼 발치에서 보게 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한번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아마 엄마교 같은 거를 하나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많은 우리 남성 되시는 분들은 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의 훈련소의 마지막 날이 그런 어머니로의 추억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5월 8일 날 저희 교회 글 쓰시는 김영중 권사님이 저에게 어머니 날 시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시의 내용이 아주 간단한 시지만 참 어머니에 대한 깊은 좀 감정을 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시가 문삼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게 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를 제가 5월 8일 날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이게 짧은 시지만 우리를 향한, 또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이 그냥이라는 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에는, 어머니의 돌봄에는 계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입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머니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참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참 흥미롭게도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너를 배로 낳았고 품에 안았고 등에 업었고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사랑했다라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참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한인이민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날은 5월 둘째 주 주일이지만 아버지의 날은 6월 셋째 주에 해당되는 것이 아버지의 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통계입니다. 미국의 어머니 날에 미국 전역에서 이 하루 동안에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리고 어머니에게 좀 식사를 대접하는 식으로 자녀들이 오늘 하루 어머니를 위해서 쓰는 돈의 전체가, 미국의 전체가 약 23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6월 셋째 주에 있는 아버지의 달에는 전체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식들이 쓰는 돈이 여러분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약 10억 달러가 적더라고요. 15억 달러.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희생과 돌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아마 어머니가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들을 위할 텐데요. 그래도 희생과 돌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미국에 있는 자녀들도 어머니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학 교수가 실제 세 자녀를 가진 자녀를 어머니를 평균으로 하루에 도대체 이 세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의 내용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1살, 3살, 5살 난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남편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노동을 하느냐라는 것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평균적으로 새 아이를 돌보면서 기저귀를 하루에 12번 갈았습니다. 아이 입에 음식을 64번 넣어 주었습니다. 평균적으로 8번 화장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우는 아이의 눈물을 23번 닦아 주었습니다. 놀다가 다친 아이들의 손가락에 평균적으로 하루 5번 반창고를 붙여 주었고요. 11번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손을 씻어 주었습니다. 속옷, 겉옷 등 옷을 입히고 벗기고 한 것이 14번이었고 그네를 밀어주는 것이 하루에 평균 84번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돌봄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이 어머니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봐주신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바로 이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등장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라는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의 마음은 참 아팠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들의 고통이 어머니의 고통이라면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이 겪고 있는 수치와 고통을 바로 십자가 곁에서 겪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그대로 수치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는 아기 예수를 평생 기다려온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노인이 마침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시몬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표현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큰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아들 되는 우리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죽음을 예고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십자가의 자리가 그 자리일 것 같습니다. 메시아이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예언한 것처럼 아마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마음이 찔린 듯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든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던, 아마 자녀들로 인해서 칼로 마음을 찔리는 듯한 그런 마음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저에게는 동생이 2명 있었습니다. 저의 바로 밑에 동생이 3살 때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하늘나라에 먼저 간 그 아들이 아마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그 아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평생 잊혀지지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가끔 둘째 생각이 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를 보면 둘째 생각이 나면 가끔 멍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마 마음이 칼에 찔리는 듯한 그런 그리움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 또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녀로 인해 칼에 찔린 듯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자녀들의 눈에는 그 마음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 한 여대생의 글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여대에서 몇 년 전에 사랑에 관련된 엽서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여대생의 글입니다. 어머니가 비로소 그 위암에 걸리자 그동안에 자기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하면서 이 엽서에 이런 글을 이 여대생이 담았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그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친구들은 고맙다며 불러내 보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준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나를 위해 사시고 지금은 몸이 약해진 어머니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만 해도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한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다 위대하기에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이것이 대상을 받은 한 여대생의 이제 암투병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에 이렇게 한 번 지나가는 어머니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소천하신 우리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머니가 소천하신 분이 계실 것 같고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이 어머니의 날, 어버이의 날 다시 한번 그 어머님의 마음을 참되게 알아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곁에 있는 4명의 여성과 또 1명의 남성이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성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무렵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잡으려고도 했던 상황에서 요한이 이렇게 잡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아직 요한이 어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시대의 어린 남성과 여성들은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옆에 이 4명의 여성과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역사적으로 처음 시작한 이 초대교회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많은 영성가들은 비록 초대교회가 역사 가운데 시작한 첫 번째 제도적인 교회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 곁에 있는 이 4명의 여성과 이 1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보면서 어쩌면 이 5명밖에 모이지 않는 이 작은 소수의 그룹을 보면서 정말 많은 영성가들이 참된 교회의 한 그림을 또 비전을 그렇게 상상하게 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기 시작하면서 모두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 자리를 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5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5명만이 십자가 곁에서 마치 칼에 마음이 찔린 듯이 그렇게 서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어딜 봐도 예수님과 끝까지 남은 사람들,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들은 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크고 화려한 것을 꿈꾸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주는 곳이지, 그냥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빠져나가는 극장 같은 곳, 백화점 같은 곳, 쇼핑몰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 옆에서 나도 칼에 찔리는 듯한 마음으로 그런 자기 희생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비로소 세워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 다른 여성들, 그리고 이 요한과 함께 마음이 찔린 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서 서 있었던 이 5명, 이 몇 명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선물처럼 주신 이 토렌스 참사랑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 27절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지금 십자가 상에서 아마 지금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옆구리에 창이 찔린 채로, 그래서 이제 이 호흡도 하기 힘들고 말도 하기 힘든 이 상황에서 마리아, 모친이 되시는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며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이제는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가리키며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렇게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비록 피가 섞이지 않는 피가 섞인 그런 가족은 아니지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주는 그 장면이 바로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이 부탁을 따라서 마리아를 평생 동안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그렇게 모시게 되는 것이 우리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기록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을 끝까지, 그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서로가 영적인 가족이 된다라는 굉장히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은 새로운 영적 가족입니다. 저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은 기쁨도 나눌 수 있지만 슬픔도 부끄러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겉모습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나누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26절과 27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로 보자면 우리 교회의 모든 연로하신 분들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영적 가족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진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그 하루가 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이 공동체에 우리 모든 권사님, 모든 집사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연로하신 모든 장로님, 집사님이 또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가족으로 그렇게 묶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